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저희들이죠. 2020년은 코로나19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19가 발생 얼마 되지 않아서 한 권사님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어떤 분도 하던 일을 관두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때 그 경제적인 고통 참 힘들고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지금도 여전히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 제약이 있죠. 결혼식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장례식이 있어도 여러 가지 어렵고 등등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20년은 잃어버린 1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대학에 들어가는 이번 1학년들이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학교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올 1년을 보낸다라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코로나19 시대 정말 우리가 잃어버려서 가슴 아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제가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설교를 할 때 설교의 그 주제들이 위로, 격려, 치유, 또 하나님의 인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설교를 했는데 감사에 대한 설교는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야 될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일상 활동의 제약 이것보다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하지 않겠는가.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일상의 제약,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내가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감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슬픈 소식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개그우먼 박지선이라고 하는 자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죠. 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끊었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피부병이 있었다, 무슨 수술했다, 그런 기사들이 있기는 한데 분명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견디기 어려운 너무나 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 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 야 너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감사해. 근데 이 말이 그 요구가 정말 가능한 요구입니까? 가능한 요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라고 하는 말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가 축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사람들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한 2끼 못 먹어도 그래도 견딘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한 끼만 못 먹어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한쪽에서는 애들이 엄마 배고파, 아빠 배고파 그러고 막 우는 소리도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거기가 빈들이라는 겁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빈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런데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건 뭐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보리떡 5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인데 요 5개는 한 어린아이가 한 끼 식사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도시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도 아주 작고 그리고 질적으로도 낮은 음식.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멸치 정도 되어지는 아주 작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주님은 뭐 하셔요? 감사하셔요. 우리 같으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정말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고 야 도대체 이것밖에 없냐, 이거 갖고 뭘 하겠느냐고 불평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빈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의 감사는 내가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해라. 원망해야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본능은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가 나와요. 그죠? 우리의 본능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반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 믿음이 크냐? 내 믿음이 정말 더욱더 성숙되었느냐? 그건 뭘로 표현되어집니까? 감사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점검해보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내가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의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보면 내 믿음이 성숙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산으로 비교해 보면 산에는 봉우리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산에도 다양한 봉우리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다양한데 그 봉우리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봉우리가 뭐냐? 감사의 봉우리입니다. 나의 믿음이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그것이 정말 주님 보실 때 기쁘고 즐겁고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욥은 진짜 그 지역이 큰 부자였습니다. 뭐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면 거기에 가장 큰 부자가 욥이었고 그냥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가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욥에게 불행이 닥치는데 모든 재산들을 갑자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늘에 번개가 치고 그리고 갑자기 뭐 멀리서 약탈을 하고 그래갖고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식이 10명 있었는데 그 한 집에서 이제 그 생일 잔치 한다고 막 즐겁게 막 놀았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식 열이 한 날, 한 시간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어요. 뭐 재물 그거 하다 보면 더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자식이 죽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열이 죽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이번에 미국의 대선이 벌어져서 바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뭐 대통령이 거의 이제 당선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그 교통사고로 자기 아내와 어린 딸이 죽었고 또 몇 년 전에 그 아들이 암인가로 또 죽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을 포기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하나 둘도 아니고 열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이 큽니까? 근데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피부병이 나와가지고 온몸에 진물이 나오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물질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나 살 것 같지 않은 그런 존재가 욥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욥이, 그 욥의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잘 섬긴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하루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당신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욥이 그때 했던 말이 뭡니까?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 말라.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친구 후배 목사님이 그 아이가 죽었어요. 돌도 안 된 아이인데 감기 비슷하게 걸렸는데 이게 뭐가 잘못돼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죽은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장례식을 하는데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선교사님이 아들이 백혈병으로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우리 교회가 후원한 선교사님인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사모님도. 근데 욥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욥이 그 감사라는 것은 지금 내가 고난당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큰 걸로 갚아주실 거야, 그거 생각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욥이 그 상황 속에 감사하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뭘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감사예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있지만, 고난이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하는 감사는 순간순간마다 바뀝니다. 감사가 불평이 되기도 해요. 감사가 원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힘들어도 감사,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감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어집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가슴에 새기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뭔가를 또 은혜를 주시더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우러러 축복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나니 세 가지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 자, 41절 한번 같이 볼까요? 41절, 42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그랬어요. 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한 아이의 한 끼 식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눠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를 합치면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나누었더니 거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감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셔요. 내가 불평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라면 놓쳐서는 안 되는 유대인의 교육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임지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기자로 있었다 그래요. 기자 생활하다가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브라질에 약 12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작가가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 브라질을 이끌어가는 엘리트들이고 어떤 지도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야,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있나, 뭘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길래 여기에서도 지도자가 되는가. 전 세계적으로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살펴봤어요.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리더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가. 그냥 봤더니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더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고 감사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뛰어난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유대인의 교독법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요.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감사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스펀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감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뭘 주셔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내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더 큰 것, 더 큰 것, 더 큰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그죠?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어떤 법칙이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 만들어 놓으신 어떤 그 메커니즘, 그 법칙이 있는데 감사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동의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이 감사하면 뇌의 전전지피질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감정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스트레스가 와도 그거를 줄이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어지면 계속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위하면 내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부정적인 감정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가 우울증이 많잖아요. 그죠? 뭐 별의별 우울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울증이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자라다 보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내 통제가 불가능한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줄어들면서 스트레스도 줄여줄 수 있고 긍정적인 감정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감사 테라피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감사 치유, 감사 치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을 치료할 수도 있고 우울증조차도 치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치료한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감사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밝아져요. 원망을 불평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막 짜증나잖아요. 곁에 있기도 싫거든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같이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일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놀라운 결과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한 교회는 풍성하죠. 그냥 맨날 싸우고 엄마가 불평하는 그 교회는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점점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길 원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성찬식을 했지요. 또 세례도 베풀었고 봄에 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웠는데 가을에 그래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닐 장갑을 끼고 성례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조금 이제 위험하다 생각하셔서 못 오겠다, 뭐 그런 분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떠나서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근데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의 떡을 하나씩 나눠드렸죠.
다 받으셨습니까? 그 강선주 집사님이 아버님 장례식 마치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서 고맙다고 떡을 하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일날 1부 2부 합치면 한 80여 명 많이 나오면 그런 것 같으니까 한 100개 하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제가 여기서 100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중고등부 아이들도 한 10여 명 참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떡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가져가신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속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 야,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와서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더 많이 나와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저희 자신이 코로나에 안 걸린 거잖아요. 의심 증세도 없으니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나온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채우시겠다. 사실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휩쓸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휩쓸어서 정말 어렵다고 얘기해요. 교회들마다 다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도 줄고 그렇다고 온라인으로 가져다 드리는 숫자도 팍 줄어가지고 정말 어렵습니다. 뭐 저희 교회도 뭐 헌금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헌금도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1은 줄은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돌아가는 게. 근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감사의 마음으로 심으면 감사할 걸 더 주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감사합니다.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보고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42절을 같이 봅니다. 42절 다 같이 봅니다. 다 배불리 먹고 아멘. 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눠줬어요. 2만 명에 나눠줬는데 그들이 먹는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입니까? 먹되 넉넉히 먹고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실컷 먹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아마 한 번도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음식이 없는 거기에 예수님이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 기적이 2만 명이 먹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배불리 배가 터지도록 정말 넉넉하게 먹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사람들이 불평하죠. 뭐 때문에 불평합니까? 부족하다고 불평해요. 부족하다고. 넉넉하면 나는 감사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한번 여러분 넉넉하다고 감사합니까? 아니요. 넉넉해도 또 뭔가를 달라고 요청하고 더 좋은 걸 달라고 요청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넉넉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부족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한 마리의 짐승이 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한 마리 짐승이 살고 있는데 요 놈은 아무리 많이 줘도 만족이 없어요. 처음엔 조금 만족하는 것 같은데 또 더 달라는 거예요. 요 놈의 짐승은 아무리 좋은 것 줘도 만족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거 보고 좋은데 괜찮은데 조금 지나면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많이 더 좋은 것. 인간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 이 세상의 것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 짐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더 많이 달라, 더 좋은 것 달라. 그래서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그 짐승을 잠들게 하는 비결이 있는데 하나예요. 감사.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면 그 짐승은 잠들어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조금 부족해도 만족하고 조금 수준이 낮아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짐승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를 잠들게 하는 비결은 오직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 말이 뭡니까?
감사하면 족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 우리는 만족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불평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불행하는 거죠. 근데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만족하게 되니까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만족해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같이 봅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자, 2만 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주님께서 오늘 복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버리지 않고 다 거두라는 거예요. 다 거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음식들을 제자들이 찾아다니면서 다 거두어 드려요. 근데 거두었더니 얼마를 거둡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어요. 사실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그거 버리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거 버리지 말고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됐는데 12바구니라는 것 자체가 많은 음식일 수 있지만 2만 명이 먹은 음식에 비교하면 이거는 아주 작은 거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건 낭비하지 말고 거두어 드려라고 이야기하셔요. 감사의 마음은 뭐냐? 낭비하지 않아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코 그것이 작든 보잘것없어 보이든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낭비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로또에 당첨된 분들이 갑자기 수십억 돈이 생기고 나면 그건 막 허비하잖아요. 그 나중에 보면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빚지고 살아가거든요. 왜? 감사의 마음이 없어. 그냥 우연히 생긴 돈이기 때문에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작은 것일지라도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 자체들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 인생,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 이 시설 건물을 보면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살면 좋겠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움직이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일까요? 내가 벌었지만 하나님 주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사용하면 그것 자체들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쓰여질 줄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는 이유, 세상 것을 아주 그냥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다 감사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하나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단순히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겠죠. 그때 정말 가치 있게 살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 삶이 가치 있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죠. 요즘 또 애완이라는 말도 잘 안 써서 제가 모르겠는데 개나 고양이를 많이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아파트에도 보면 이렇게 버리는 것 가운데 고양이 놀이터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버려서 야, 고양이도 꽤 많이 기르는가 보다 그러는데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래요. 개하고 고양이의 차이점이 있는데 무슨 이 생물학적인 차이점이 아니고 좀 다른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개는 9번 못 해주고 한 번만 잘해줘도 꼬리를 흔들고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고양이는 9번 잘해주고 한 번만 못 해줘도 핥혀버린대요. 그게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 길러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살펴봤더니 개는 자기에게 이렇게 먹이를 주면
먹이를 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주기 때문에 너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막 그렇게 따른답니다. 근데 고양이는 자기에게 먹이를 주면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에게 먹이를 주는 거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먹이를 준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면 화가 나가지고 핥힌다는 거죠. 내가 주인인데 왜 네가 안 줘? 그러니까 고양이는 9번 못 해줘도 한 번만 잘해줘도 감사가 있어요. 근데 고양이는 9번 잘해줘도 한 번만 못 해줘도 감사가 없어요. 왜? 생각이 달라요. 개는 주인 중심인데 고양이는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는 내가 주인일 때, 내가 주인이면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하물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좀 전에 유대인의 교육법을 얘기했는데 그 부모들이 아이들이 깨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문을 외우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감사의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이 감사의 훈련을 받고 나니까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고 감사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아마 이따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이런 종이를 하나 이렇게 두루 마르는 거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0년 살아가면서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냥 그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계시면서 좀 생각하셔서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10가지 제목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하시면 이것 자체가 오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 10가지의 감사의 고백을 한번 적어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우리 일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